할렐루야.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예, 우리 식구들도 많이 움직였는데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연휴 동안 쉬면서 매일 교회 출근하고 교회 지켰습니다. 아멘이에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있는 장소에서 거룩하게 잘 예배 드리길 원하고, 이제 할 수 있으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0월 표가 뭐예요? 예, 오늘 우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오늘 제목처럼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오늘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다윗 왕이 이끌고 있는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 왕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진뒤지휘를 하고 있고요.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흘러가는 말로, 그냥 부하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목이 마르니까 고향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목이 마르니까 베들레헴의 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좀 마시고 싶다. 누가 가져올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세 용사, 오늘 본문에 보면 30명 중에 세 용사가 즉각 순종하는, 그리고 끝까지 그 임무 완수를 하면서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위대한 왕 이야기하면 다윗 왕이죠. 다윗이 통치를 할 때 나라가 굳건했습니다.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가 쉽게 넘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다윗 왕도 훌륭했지만 그 신하들, 오늘 본문에 보면 충성된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충성된 세 용사들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신하들, 세 용사들과 같은 충성된 종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남은 생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세 용사는 왕의 사소한 말도 흘려듣지 않았다. 앞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이 명령한 게 아닙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말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전쟁 중에 있지만 고향 생각이 났겠죠. 그리고 그 베들레헴은 다윗이 자랐던 고향이기 때문에 그 우물물을 누구보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우물물이 우리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물을 기르다가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골에도 그 모터로 해서 물을 기르질 않더라고요. 그냥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우물물을 기르다가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우물물이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 용사가 그 말을 흘려듣지 아니하고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전쟁 중에 있고 그 베들레헴 지역에 그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물물을 사실은 마시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지금 말을 했거든요.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15절과 1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이 베들레헴에 지금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우물물을 가져오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은, 충성된 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적진을 돌파하고 그 군대를 돌파하고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생명을 바친 거예요. 자기 뒤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씁니다. 그만큼 이 일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세 용사는 다윗에게 이렇게 충성된 종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목숨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우물물을 기르다가 다윗에게 바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 용사의 이 충성, 헌신, 즉각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충성된 종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이 세 용사와 같은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찾을 때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즉시 이 세 용사들처럼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부터 쭉 훑어보면 이렇게 충성된 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한 사람을 대표로 뽑으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죠. 갑자기 이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여러분, 75년 동안 살던 정든 땅을, 그 고향을,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75년 동안 내가 터를 닦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호를 단신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장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고 명령했을 때 즉시 순종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 21장 14절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똑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시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특이한 상황이 있잖아요. 즉각 순종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용사가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아브라함과 이 세 용사와 같이 즉각적인 순종, 충성과 헌신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는 읽습니다. 세 용사는 왕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배신을 일삼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용사는 왕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1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아주 편안하게 지나간 게 아니잖아요. 싸운 겁니다. 돌파했다고 하는 것은 적진을 뚫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이게 적진을 뚫고 지나간다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이 말은 다윗 왕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종들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에게는 전폭적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헌신하는 이런 신하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즉각적인 순종과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용사들을 보면 19절에 분명히 나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왕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 목숨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 당시의 신하들을 보면 이 다윗 왕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 이 다윗의 이 생명이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하들이 왕에게 요청하지요. 당시에는 그 왕이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실제로 왕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하들이 그 얘기를 하죠.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나가서 싸울 테니 왕은 전쟁터에 나가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 왕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왕을 위해서 자신들이 목숨을 바칠 때니 왕은 성에 있으라고, 전쟁터에 나오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지금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쟁터에 왕은 나가지 말아 달라고, 이 등불이 꺼질까 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들이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행복한 왕이었습니다. 왜? 이런 충성된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약에 넘어와서도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협력하고 도왔던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16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누굽니까? 바울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에바브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보게 되면 읽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았고, 오늘 에바브로 디도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냥 자녀된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새 용사와 같은, 그리고 오늘 소개된 이 인물들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래서 정말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든든히 세워줄 수밖에 없고, 그 충성된 종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성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읽습니다. 새 용사는 왕에게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새 용사는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고 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드립니다. 이 말은 이 새 용사는 자기들의 임무가 완성될 때까지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충성으로 시작해서 충성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충성으로 시작했다가 불충으로 끝나는 경우가 성경에도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 용사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영적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끝까지 우리는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 용사 같은 이 충성된 일꾼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더 많아지기를,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새 용사 같은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충성으로 시작했다가 불충으로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은 저는 가룟 유다라고 봅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로 선택을 받아서 충성을 하다가 비참한 종말로 끝난 인물 중에 하나죠.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고 그러면 바로 데마죠. 자,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이제 각자 가지요. 자,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별내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제가 이걸 소개한 거는 여기에 누가 속했느냐? 마가가 속해 있어요. 여러분, 이 마가는 중간에 떠났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또 끝까지 충성한 인물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마가가 실제로 와서 함께 이제 동역을 하고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았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충성된 일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 내가 얼마나 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는 이 새 용사와 같이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결론은 뭘까? 자, 결론적으로 다윗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어떤 반응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오늘 이미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새 용사가 그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기르다가 다윗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 물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그대로 말씀을 하면 이거는 물이 아니라 그들의 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목숨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마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이 이 새 용사를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충성된 종들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이 충성된 종들을 위해서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앞뒤로 살펴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저는 간절히 축복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런 충성된 종을 하나님 보셨잖아요. 이 충성된 종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나보다도 더 잘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하반절 보세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냥 흘러간 말로 내가 한 건데 이 말에 절대 순종하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물을 떠온 이 새 용사들을 생각하니까 이거는 그냥 물이 아니라 피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어떻게 감히 이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부어드린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 다윗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 이 한글 성경 한 번 나왔지만 오늘을 보니까 2번 반복해서 했어요. 하나님,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떻게 내가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이들의 피입니다. 피, 목숨입니다. 내가 차마 마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하나님, 이 무모한 일을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시기를 거절하고 부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충성된 종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앞으로 이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그동안에 누렸던 이 축복보다도 이 새 용사가 더 많은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이 새 용사 때문이 아니라, 이 새 용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사람, 이 충성된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앞으로 남은 생에 더욱더 충성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새 용사와 같이 자기의 생명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충성했던 그 아름다운 이 모습, 저와 여러분도 본받기를 원하고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